그대는 한 여자와 살면서 그를 아내라 부른다. 그대는 한 남자와 살면서 그를 남편이라 부른다. 그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가? 그대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가? 그들의 눈을 침묵 속에서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관계나 이름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진정으로 관계와 이름이 나일까요? 가까운 관계의 부모님이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지인들. 우린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닌지요. 가끔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향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 첫 곡은 하얀 불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몽골에 갔을 때 구입한 음반인데요. 굉장히 음악 소리가 좀 애잔하지요. 이게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말머리 뼈에다 이렇게 줄을 달아서 연주하는 건데 몽골 사람들은 말과 함께 태어나서 말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과의 그 관계가 아주 보통이 아니죠. 그 뼈에다 줄을 달아서 연주를 함으로써
그 말과에 대한 어떤 우정, 뭐 가족과 같았던 것을 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몽골에는 라마 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흰 불탑들이 이렇게 사찰 사원 주변에 가면 있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탑을 칠을 해서 뭐 여러 개 층층이 있기도 하고 그런 곳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탑돌이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는 거를 본 적도 있어요. 몽골은 지금도 물이 풍족하진 않은 나라이죠. 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징기스칸의 대법령, 그 대법령을 자사크라고도 부릅니다마는 법령에 보면 물과 재에 직접 오줌을 누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물이 귀했으면 흘러가는 강물의 소변을 본다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법령이 정해졌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징기스칸의 그 법에는 보면 물에다 직접 손을 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가지나 이런 그릇에 물을 담아서 손을 씻고 그리고 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 옷을 입어서 때가 꼬질꼬질해야 그때 한번 빠는 거지 아무 때나 세탁을 해서도 안 돼요. 백이민족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누더기가 될 때까지 까맣게 때가 탈 때까지 빨래를 못한다. 그러면 백이민족도 아니겠지만 징기스칸의 법령으로 보자면 아마 우린 전부 거의 중형을 받게 되는 거죠. 중죄를 저지른 그리고 아마 사형에 처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0년이 되면 지구의 많은 부분들이 사막화가 된다 그래요. 그만큼 건조하고 물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펑펑 흘리면서 쓰고 있는 물, 그 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풍풍 흘려서 쓰고 있는 물이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피보다도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꼭 징기스칸의 법령이 아니라 해도 물 쓰는 태도와 습관, 기름을 쓰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석이죠. 8월 한가위, 뭐 고향에 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8월 한가위가 되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은 그렇게 마음속에 둥근 보름달이 떠오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음악을 보내드릴게요. Come Silver Moon.
보름달이 이렇게 두둥실 떠서 그게 강물에 비치면 은빛 물결처럼 이렇게 찰랑찰랑찰랑하죠. 그 풍경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죠. 컴 실버문이었습니다. 사실 추석이라 그러면 우리는 설 때의 그 명절 느낌보다는 오히려 오곡백과의 풍성함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추석이어서 아무래도 마음까지도 더 풍요로워지고 보름달이 둥실 떠오를 것 같지 않나요? 모든 과실들, 모든 그 열매 매달리는 것들이 가장 많이 매달리는 때가 이 9월 가을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주는 그 풍요로움의 느낌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삶이 더 팍팍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바람 속에 책 한 권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근데 그 바람 속에 어떤 책이 나올까 매 시간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정말 많이 고민하며 이 책 저 책 놓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좋은 책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 가을에 왠지 열반하신 법정 스님의 그 칼칼한 목소리가 좀 듣고 싶어졌어요.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로 스님들의 삶과 불교의 삶을 전하셨죠. 오늘은 스님 떠난 뒷자리, 그러나 왠지 거기에 오두막이 있을 것 같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날려보내주시는 오두막 편지를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 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구가 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한테서 하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만이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권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함께 있으면서 부딪힌다고 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저 맨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일상의 반복에서 삶에 녹이 스는 것이다. 생각과 영혼의 공감대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투명하고 살뜰해질 수 없다. 모처럼 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빛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은 저마다 따로따로 자기 세계를 가꾸면서도 공유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칼릴 지브란의 표현을 빌자면 한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문고 줄처럼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거문고 줄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지 함께 붙어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 공유하는 영역이 넓지 않을수록 깊고 진하고 두터워진다. 행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절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것은 행복을 침식한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이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따뜻한 마음이 고였을 때, 그리움이 가득 넘치려고 할 때, 영혼의 향기가 배어 있을 때 친구도 만나야 한다.
습관적으로 만나면 우정도 행복도 쌓이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았을 때 친구한테 따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 말이다. 혹은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있는 들꽃과 마주쳤을 때 그 아름다움의 설레임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경험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어 좋은 친구일 것이다.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이다. 친구를 통해서 삶의 바탕을 가꾸라.
귀에 상당히 익숙한 음악이지요. 젊은 수도사가 무용가 타이스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종교적인 음악입니다.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 들어보셨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난 것이 벌써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나무 그러면 무엇이 먼저 연상되고 떠오르세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무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좋아하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막상 이름을 얘기하려니 머릿속에서 중중무진으로 나오는데요. 우선 전 단풍나무가 참 좋더라고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어가겠죠.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나무 아래 앉아 이번 시간은 달팽이 편지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달팽이 편지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학생이 저에게 보내준 편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신촌에 살고 있다는 홍나원 양의 편지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신촌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암과 투병을 하던 어머니께서 신장염으로 입원을 하신 뒤 병세가 악화되어 털고 일어나질 못하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암세포가 온 뱃속에 퍼져 장기를 누르는 바람에 코에 호스를 꼽은 채 물만 드신 지 4개월이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모르핀만 처방을 해주는 상태이지요. 우리 어머니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말할 때 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쾌차하실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병세가 심하게 악화되어 병원에선 임종을 준비하라며 1인실로 보냈어요. 며칠 내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의식이 없어 헛소리를 하고 입이 말라 손가락에 물을 묻혀 혀를 축여드리고 단 1시간도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내로 돌아가실 거라는 말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다만 극심한 통증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지요. 그런 어머니께 위안이 되었던 것은 스님의 바람 부는 산사라는 노래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스님의 바람 부는 산사가 나오면 어김없이 따라 부르셨지요. 제가 지금까지 긴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은 스님께 청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스님 뵙기를 청합니다. 엔돌핀의 몇천 배에 해당한다는 항암 진통 효과를 가졌다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인간이 격한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온다고 하더군요. 스님께서 병실을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될 듯합니다. 너무도 남루하고 허술한 제 편지에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스님이 그러셨죠? 아픈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저도 하루에 수천 번씩 어머니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저 아픈 몸속으로 들어가 누워있고 이 젊은 몸속으로 어머니가 들어와 사실 수만 있다면 100,000번이라도 아픔을 대신 받겠다고요. 스님, 병실 방문이 어렵다면 부디 통화라도 할 수 있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님에게 내가 살아생전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딸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 학생의 간절한 편지를 받고 제가 병실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병실에 찾아가 배웠을 때 어머니는 온몸에 호수를 끼고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래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활짝 웃어본 적이 언제일까 싶을 만큼 그렇게 즐거운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통증이 힘들다 해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란다 했더니 그것만큼은 자신이 꼭 지니고 가겠다. 그것만큼은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뒤 며칠 뒤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죽음이 당도했을 때에도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잊지 않고 정진하는 그 마음 고스란히 가지고 떠나다 보면 분명히 그분은 극락정토에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극락왕생을 다시 한번 발언하는 마음 담아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렇게 아픈 순간에도 바람 부는 산사가 나오면 따라 부르셨다 하니 오늘 제 노래를 영전에 공양 올릴까 합니다.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걸림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잡보장경 걸림없이 사는 삶,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려드려야겠네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멀리해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을 위해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책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해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마음이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게 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바위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로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여유를 즐기고 사슴처럼 민첩하고 조심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기 있고 당당하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락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니라. 잡보장경, 이대로만 산다면 사는 것도 걱정할 것 없고 죽음 또한 걱정할 게 없겠죠. 걸림없이 사는 삶, 우리 그렇게 함께 정진하기로 해요.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